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닥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역전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뜰만 밟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청소년부 전도여행 장소를 답사를 다녀왔어요. 우리 박정일 권사님하고 긴 시간 익산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삼을 교회가 있습니다. 익산 베델교회라는 교회예요. 저희가 이렇게 매월 또 선교 헌금을 보내는 후원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2년 반 전에 이제 부임하셨는데 처음 교회 갔을 때 성도가 많지 않았어요. 한 7, 8명 됐을까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계시던 성도들도 다 떠나셨어요. 성도가 2분 남으신 거예요. 예, 정말 참 이 2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담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크게 마음에 부담이 있고 참 하나님 앞에 걱정스러움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매일 기도하고 제가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에 세우신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부흥 주실 것을 믿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할게요. 새벽마다 모든 예배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365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전도 가운을 입고 그 익산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피켓 전도하고 그런 전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지난 7월 1일 날 그 익산 베델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 연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호남 연회였나 하여튼 그 연회에 27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전도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전도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들에게 스타리아 한 대를 경품으로 연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승합차, 지금 최신형 승합차. 근데 여러분 그 익산 교회가 1등 대상을 받은 거예요. 7월 1일 날. 그래서 이 스타리아 경품 받으시는 장면이 그 기독교 방송 TV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인터뷰도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 뉴스의 앵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익산 베델교회 15배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30명이 됐거든요. 2명에서 새롭게 등록하시고 이렇게 하신 성도가 한 30여 분 정도. 그 15배 맞죠? 그죠? 예. 너무 감사한 것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기도하면 부흥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주님이시다. 그 주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것처럼 마침 교회가 승합차도 없는 참 열악한 교회였는데 하나님 선물처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8월 4일부터 7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그 익산 땅에 가서 피켓 전도도 하고 팔찌 전도도 하고 버스킹 찬양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오늘 삼시세끼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는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잠깐이라도 기도를 안 하거나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사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요. 뭐 식사기도도 하고 뭐 때때마다 뭐 하나님 기억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기도로 사는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는 적다는 거죠. 기도가 능력인 것이라고 고백도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진짜 우리가 사는 자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할 핑계들은 많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 못할 핑계는 많아요. 정말 그게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못한 거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돌파고 기도가 힘이고 문제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믿고 경험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스밀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중에 여러분 그분의 책을 소책자로 나온 책들도 많은데 그 책들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부흥사회자 목사님이신데 정말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목사님입니다. 죽은 사람이 기도해서 살아난 일들이 14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아주 그런 능력 사역자 또 성령 사역자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기도 엄청 많이 하시겠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글쎄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뒤에 이 한마디를 덧붙인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 지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한다는 뜻이죠.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넘어가 본 적이 없다. 그는 늘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이들을 고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사는 자가 이런 모습인 거죠. 모든 일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도로 사는 자. 이 목사님은 정말 기도로 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오늘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수고가 없다라는 뜻이죠. 너무 심플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고가 없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니까 기도가 진짜 능력인가 믿지 못하는 거고.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거 없습니다. 중보기도가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어떤 문제를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사는 자, 모든 사람이 기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기도로, 항상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구해야 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느냐?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두드리면 열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간절히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주기는 주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다 받는 것은 아니죠. 그건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테지만, 내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그 제자훈련 하면서 그 제자훈련 교재 내용 속에 그 한 집사님의 일화가 있거든요. 교회에 이 나라의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긴급 중보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런 기도 모임에 참석 안 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기도 집회마다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참 목사님이 감동이 되시더래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 만한 분이 아닌데 뭔가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이 사업차 긴급하게 융자 받을 이 대출이 필요한데 다 막혀 있는데 어느 한 은행에서 이 대출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소식을 받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뛰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시국을 위한 기도회 때 이 남자 집사님 와서 융자 주세요, 대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도 뭐 하나도 안 들려요. 오로지 주님 대출 받게 해주십시오, 융자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한 거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씁쓸한 마음이 있다가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래요.
네 진짜 구한다는 게 뭔지 알겠느냐? 진짜 간절히 구한다는 게 뭔지 알겠느냐? 그 남자 집사의 모습이 정말 간절히 구한. 다른 거 안 보여요. 대출, 융자,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무슨 소리를 하든 밤낮으로 대출, 융자 그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네가 구하고 있구나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단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늘 이 어린 아이를 주목하고 있는 부모는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챙겨주고 위험한 데 가면 미리 막아주기도 하고 뭐 펜스도 쳐주고 배고픈가 보다 밥도 해주고 하여튼 필요한 거는 그냥 딱딱딱딱딱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챙겨주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친절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계속 알아서 챙겨주시면 어떻습니까? 좀 알아서 주님 다 아시잖아요. 돈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공부 머리 지혜가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아픈 거 아시잖아요. 아시면 좀 미리 해주시면 안 돼요? 채워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걸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응답을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병이 낫고 기도 안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통함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그런 감격이 있을까요? 내가 좀 잘했지. 내가 이번에 얼마나 수고했어. 고생했지. 마땅한 결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 여러분, 그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일도 전해지지 못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고 어쩔 때는 아주 긴 기도 5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전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수고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의 수고가 더욱더 힘에 붙여서 힘든 기도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언젠가 그 기도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영광을 볼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이 증거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수고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그 남유다 땅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사역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거였어요. 내가 심판할 것이고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의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우시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노력대로,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진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단계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삼동 땅에, 이곳에 우리들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계획 있어요. 그건 하나님 차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게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 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감동하시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내가 너희들을 위한 뜻이야. 내가 이게 너희 가정을 위한 계획이야. 이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고 싶어. 내가 계획한 게 있거든. 자, 이거야. 이걸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요청하시고 감동하시는 단계입니다. 자, 남유다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그 외세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은 이유는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뜻이에요. 심판의 계획.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도 주세요. 6절, 7절, 8절이에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들의 죄를 사할 거다. 이 땅을 내가 회복시킬 거다. 심판에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회복을 동시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을 성도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도록 감동하시는 단계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기도의 요청을 주시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말 순종해서 기도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깨달아졌다고, 주님의 계획이 깨달아졌다고, 깨달아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기도는 정말 수고스러움이고요, 노동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는 노동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동이 뭡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힘든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노동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쉬고 싶죠. 다 편안하게 누워있고 싶죠. 일하고 땀 흘리고 막 노동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기 싫을 때 그것을 억누르고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기도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없이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는 기도예요. 정말 기도에 순종하는 단계. 여러분, 예레미야가 몇 년 사역했다고요? 40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직후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또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를 붙잡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멸망 뒤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에 기도 응답이 없어도, 안 될 것 같아도, 도무지 기미가 안 보여도, 꿈쩍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이 기도하는 직접적인 단계의 첫 번째는 기도의 수고와 노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에 순종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만 독대하는 시간.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간이 오랜 시간이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도 보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바쁘고 너무 분주하니까 좀 뭔가 일을 하면서 여유로울 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짜투리의 제2의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새벽 기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밤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남는 어떤 여분의 시간 뭐도 하고 이때 뭐 하니까 이거 말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절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없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 기도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절대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기도의 절대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도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마음에 어쩌면 좀 찔림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치, 기도의 절대 시간이 없겠지.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그 바쁜 그 굴레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도 바쁘게 살아가야 잘 살고 수고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 얼마나 교묘하게 시간을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24시간을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코 틀 데 없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말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말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쪼개어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쁜 생활 속에 그저 함몰돼서 살아갑니다.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단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오늘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머무르는 절대 기도의 시간,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을 여러분이 꼭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에 진짜 순종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의 순종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사역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시를 이어받아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하신 바벨론의 포로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기도한 자들에게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 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진짜네. 주님의 계획이 진짜였네. 누구에게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순종을 드린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의 시간을 드린 사람만, 여러분, 그 역사가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붙잡아지겠습니까? 그거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의 뜻을 이루시는 단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산 거죠. 예레미야는 바른 메시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의 말 듣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말에 응하여 기도하는 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영적으로 황폐한 어떤 곳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느 곳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새벽에 마침 새벽기도 성도들과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나눴거든요. 마치 오늘 기도에,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말씀에 하나님의 확증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고위직에서 일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친척 하나니에게 소식을 들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유다 땅은 어떻게 됐느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고 방치돼 있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고 몇몇 남은 유다인들은 고생하고 있고 정말 그 주변의 외세의 압력에 그 외부의 침략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행동은 수일 동안 우는 거였어요.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이 하나님의 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이키면 주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회복이 다시 임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왕이, 이방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신임하여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를 임명해 버리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고향 땅의 성벽이 다시 수축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 역사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하여 슬피 울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한 한 사람, 그 느헤미야 때문에 여러분, 그 유다 땅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냥 좋은 교훈이 되지 않기를 저는 그 정도로 바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실제로 주님 앞에 여러분 육신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가만 내버려 두면 그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우리 육신을 복종시켜서 절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오늘 기도의 수고, 기도의 헌신, 정말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민족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거의 한 40여 명 되는 우리 예배자들이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노동과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기도자가 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이 우리들 교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조금만 봐도 아마 기저초풍할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감격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그 기도의 결단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